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범세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침에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표현과 또 여호수아에 있는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 이 말씀에 우리 개인이 현재에 존재하는 한 사람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존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따듬어 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걸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내 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 인간이요, 모든 인간들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인간의 존재는 그 존재 목적과 존재하는 목적, 또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 다양한 내용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지어져가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수동태라, 수동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한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한 어떤 환경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누구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고백을 하세요. 그건 나이로 관계없고, 어떤 직종에 관계한다, 어떤 환경에 살고 있다, 요거 다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걸쳤어도 어떤 시대에, 또 어느 나라 환경에 있는 어느 사람도요,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요. 지금 2022년도인데 적어도 2012년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게 가능하다. 이게 피할 수 없다는 거지. 피할 수 없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 이게 시대와 환경을 떠나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속에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 속에서 수동태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근데 왜 2012년이라는 연대를 이렇게 정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2012년은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 거죠. 하나님께서 2012년에는 이 연대를 이 정리, 하나의 경계선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2012년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도 2012년 경계되는구나, 단박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 게 아닙니다. 분명은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았으면 2012년을 경계하지 않는 거죠. 경계선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입니다. 2011년 12월 첫째 주인지 둘째 주인지 그 주간은 왜 내가 분명히 이야기 못하냐면 이 201이라 하는 이 숫자를 굴 속에서 하얀 글씨로 눈을 감고 깜깜한 굴 속인데 촛불도 안 켰어요. 그때 그날은 촛불 켜는 것도 번거롭고 추워서 사실 불 하나 피는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깜깜한데 벽에 하얀 글씨로 하얀 동굴 벽이 어디 반듯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하얀 이 벽에 칠하는 이 수성 페인트, 하얀 수성 페인트. 그게 글쎄도 반듯하지 않고 이자나 영자나 일자나 이자나 이게 분명히 부분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동굴 벽에 쓴 글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내면 묘사도 힘들어요. 근데 글씨가 분명은 이하고 일하고 이는 분명한데 중간에 영은 이게 페인트가 물에서 흘러서 내려 중간에 동그란 이게 표시가 더 났어야 했고 동그란 구멍이 표시가 안 났다니까. 분명히
영이라고 볼락해서 바뀌었지만은,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다음 또 중간에 영은 중간에 영이라 하는 이 표시를 모를 정도로 그냥 동그랗게만 돼 있었지, 안에 동그라미 그 안에 구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 2가 되니까, 뭐야 이거, 갑자기 눈 감고 깜깜한 동굴에서 기도하느라고 있는데, 그 맞은편 벽에, 그런 글씨가 나오니까, 이거 뭐야? 그랬던 거요.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게 뭐야? 저기 글자가 무슨 뜻이지? 글자라는 생각도 안 하고, 앞에 저 나오는 저 숫자가 웬 숫자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확인을 한 거예요. 왜 저 별이 있지? 근데 안 보이지. 눈 뜨면 안 보였어. 그래, 눈 감으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내용 이야기하는 거고, 개인의 존재에 대한 이 개인이 알아야 될 이 내용하고, 이게 분명히 2012라 하는 요소에서요, 이걸 그 이후의 사람하고, 그 이전 사람하고, 이걸 구분해야 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경험에, 그걸 갖고 다른 사람한테 우월감을 나타낸다든지, 그거 갖고 뭔가 특별한 구분을 하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 번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이게 간절해지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이 2012와 통해서 그 전과 그 이후에 이 존재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연대로서도 이게 정말 이게 필요한 연대다 하고 간절해지는 지금의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의 때. 이런 내용은요, 지금 여기 불임절약하는 사건을 우리가 연결해도 됩니다. 이 불임절 동굴 안에서 본 숫자 2012라고 하는 그 숫자를 인식하는 것 자체를 2012절 인식한 것도요, 나중에 2012년이 한참 지나가는 중에 동굴에 있는 그 중간에 영자, 중간에 이 동그란 이 형태로 된 것이 영이구나. 이거는 2012년이 지나가는 중에, 더구나 2월달 2월 10일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2012년부터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주제가 아직 인류 종말 시대라는 주제가 나타나기 전에, 요거 2012로 가는 인류 종말 시대로 가는 것이 2012로 표현되는 이런 인류 종말 시대라는 주제가 나오기 전에, 인류 종말 시대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것이 2012라는 숫자가 나중에 비로소 금년을 이야기하는구나. 요 영자를 비로소 2월 12일이 지나고 2월 10일이 지나고 쭉 지나가면서 인류 종말 시대가 나타나는 요런 표현을 하는 쯤에, 인류 종말 시대도 이게 2012년에 한 게 아니고 2013년인가 4년인가 지나고 나서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거 알려야 되는구나, 2012년을 알려야 되는구나 하고 알리는데 뭘 그냥 2012년을 연대를 알릴 수 없으니까 2012년하고 인류 종말 시대를 연결해서 알려야 되는구나 하고 그때 정리한 거예요.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인류 종말 시대라고 연결한 것은 2012년부터 대한민국의 해방, 이스라엘의 독립, 그리고 유엔의 결성이 한 해에 1945년이라는 한 해에 이게 밀집되어 있는 요소를 본 거죠. 그 내용을 설교 속에서
2012년도 연결 안 하고 인류 종말 시대도 아직 말도 안 나오고 한 해에 걸쳐서 그걸 매주일마다 똑같은 주제로 가지고 이스라엘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해방과 유엔의 성립과 이런 걸 쭉 해오면서 아하 여기에 지금 교황제도 자체가 이거 자체가 지금 앞으로는 유엔에게 유엔을 통해서 교황제도라고 하는 이 세력이 연결되겠구나. 연결되겠구나. 그래서 이 교황제도를 이제는 무너뜨려야 되는 사탄의 위치에 있구나. 요걸 적시한 거죠. 요걸 은근히 그때 2012년도에는 이걸 비춘 겁니다. 요 내용을 이제는 그 2013년도에 와서 프란시스코 이걸 했는데 요 그리스도 교회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 교황제도 속에서 예수회라고 하는 이거는 또 그 뒤에 교황의 정체, 교황제도의 정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흐름이 지금 그 당시에 프리메이션이나 일루미나티나 이런 것 자체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고, 프리메이션은 그때는 사실 좋게 본 거죠. 프리메이션은 일루미나티하고 분명히 구분될 거야. 프리메이션은 유대인들이 이게 뭔가 그 자기들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의 조직체로 유지되어 오던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거야. 막연하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일루미나티는 이걸 대항해가지고 프리메이션을 공작으로 무너뜨리는 조직, 요 정도로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뒤에 일루미나티하고 예수회를 결합시키고, 그리고 재작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프리메이션도 여기 완전히 들어가 버렸구나. 그 최근입니다. 최근. 그리고 또 더 최근은 요거죠. 요 흐름에서 유대인 자본이라고 하는 자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돼 가서 인류 전체에 나름대로 유대인 자본이 인류의 금융제도를 경제상태 요구를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자본을 형성하는 가운데서 인류를 안정적으로 금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통합해오는 하나의 긍정적인 면으로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일루미나티나 교황이나 유대인 자본이 미국의 어떤 자본력하고 합쳐서 아마 큰 전쟁, 여기 전쟁, 자기들끼리 전쟁을 와가자고 할 거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세력, 경제적으로서 영향을 주는 세력이 아닌 요 세력에 빛나서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이들의 세력과 그 전쟁적인 상황에서 별도로 영향받지 않는 이런 경제 종사자가 있어야 될 거다. 그래갖고 풍순합의 경제 종사자라고 부르고 진성합의 경제 종사로 부르는 이런 구조가 이게 2016년도 이때 이것이 말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만들었어. 이걸 만드는데 지금 2022년 혹은 2021년 말 정도에서 2021년 아마 후반절에서 하반기에서 여기 이제 정리를 완전히 했습니다. 여기 안락하면 요 내용이 요 안에 들어가면요. 요 안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유대인 자본, 교황
이 세력이 한꺼번에 어떤 그 같은 목적을 두고 그들의 세력이 뭐 전 세계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표현인데, 이 세력들이 2012년 이후로 지금 현재 한 해 결성되는 과정을 보이다가 코로나 사태,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은 이 큰 세력, 이 거대한 어떤 자본력을 가진 세력들이 단합해서 하나의 힘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나타나지 못하는, 사실은 2019년, 2020년 초에는 유대인 자본은 거기 안 들어갔을 것이다. 유대인 자본 중에서 일부가 들어갔을 것이다 하고, 그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끝까지 유대인 자본과 프리메이션 쪽은 유대인 쪽으로,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선한 그런 쪽으로 보려고 하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죠.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망했다. 그게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이스라엘 망했다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왜 망했다는 말은 못하고 2021년도로 넘어온 거죠. 넘어왔어요. 2020년 넘어도 그 말에 대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원인에 대한 내용을 끝까지 말하지 못한 이유는 이 유대인 자본이라 하는 이 자본이 여전히 선한 방향에서 인류의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자본에서 이 유대인 자본이 흐름이 있을 것이다. 요한에서 유대인 자본을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는 일루미나티나 교황제도, 그들이 자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력의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또 인류를 위한 하나의 필요한 자본이 지금 유대 자본으로서 형성되어서 저들하고 경쟁 상태로 있는, 경쟁 상태로 본 거지 이게 같이 흡수될 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 참 이거 그릴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은 어림도 없었어요. 이 그릴 때는 유대 자본은 철저하게 여기서 싸우는 과정, 프리메이션이 너무 짙다 하더라도 유대 자본은 여기서 분명히 경제 상태로 있는, 경쟁 내지는 경계 상태에서 억제가는, 다른 그 돈으로 막 국민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돈으로 쓰는 그 세력 앞에 경계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무너진 게 2021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무너졌어요. 아, 이들까지 넘어갔구나. 그 정표를 뭐로 보냐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난 코로나에 대해서 1차, 2차 넘어가고 3차까지 백성들에게 강제로 지휘하고 법으로 통제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본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나타난 형태는요, 지금 여기 2012년이라 하는 이 내용도 결정한 것도 근거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성 때문에, 그 유엔의 관계성 때문에 이걸 선을 그었는데, 보이지 않는 큰 세계의 어떤 자본들이 인류를 결국은 멸망으로 몰아넣는 자본으로 만들어져 갖고 있구나 하는 것도 바로 이때 본 거죠. 이스라엘의 사회상이 인터넷에, 유튜브로 브레드 TV를 통해서 나타나는 상황을 볼 때 백성들을 위한 통치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구분된 백성의 위치가 아니고 완전히 소돔 고모라 같은 곳에 집어넣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탑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그 상황을 본 거요. 그러면서 저들이 구원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온전한 성전이 되겠으며 하나님에 드려지는 이스라엘의 자리를,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줄 수 있겠느냐. 거기서 유대 자본이라고 하는 영국이 지금 영국을 거점하고 있는
뭐예요?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자체 유대자본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지칭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로스차일드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이걸 쓸 수 있도록 섭리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그게 넘어갔다. 작년 하반기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긴 이야기가 2012년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면서 2012년이라는 것이 이래 코로나하고 연결되어서 지금 2022년을 보는 거죠. 2022년에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 성령님 집회, 2022 성령님 집회라 하는 이 내용이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끌기로 하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을 볼 때, 참 성령님께서 대한민국의 불임절이라 하는 이 내용을 일으키고 있는 이 내용을 대한민국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볼 때 2012년을 선포한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표현을 하려면은 2022 성령님 집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똑같은 표현을 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성령님 집회를 허락했을까? 그거는 2012년부터 인간 개인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 모든 인간의 존재, 모든 사람의 2012년 이전에는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과정을 지나왔다. 2012년. 그것이 인간 모든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게 환경이에요. 근데 2022년 이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12년 이후에는 모든 인간의 존재라는 이 부분을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나오는 그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이 면역세포가 파괴되면서 백신을 강제로 집어넣고 이런 과정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낳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원리가 아닌 백신에서 이미 파괴되어진 유전체로 인해서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인간이 만든 인간이라는 거예요. 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은 2012년으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백신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볼 때 백신을 계속해서 이게 끝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백신에 있는 내용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정황 자체가 발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바른 코로나 처리하는 자료가 아니다 하고 발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선두주자로 써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신을 지금 강요하는 이런 현재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지금 정광훈 목사의 지금 현재 성령님 집회가 또 진행되고 있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답니다만 다르게 보면은 요 월별 주제로 봐야죠. 월별 주제.
여기 2021년 이후로 월별 주제를 보는데 사춘기란 말이에요. 사춘기. 그럼 1월달은 사춘기예요. 이 사춘기에 대한 주제가 바로 지금 이건 2021년 2020년부터 이걸 만들었는데 이 사춘기에 대한 내용은요 이미 그 2019년 되기 전에 결국 오래됐어요. 이거는 성경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새벽에 개인은 교회 오구오라 하고 이래 했잖아요. 교회 오구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춘기 때 요거를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 요래 했거든요. 요때 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내용,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어 있는 이게 바로 사춘기다. 근데 이 사춘기에 대한 이 내용을 2012년 이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전 2012년이 지나서 2022년 돼 와서 보니까 인간에 의해서 출생되어지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걸 인간이 아니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가 유튜브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인간은 인간이 우리가 아는 일반 인간으로 적용하지 않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물질처럼 일반 물질처럼 이거는 생물체도 아니에요. 생물체도 아닌 게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예속되어지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표현한 대로 하면은 세계 단일 국가를 지향하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의 조정되는 이거는 부속물이라고 해서 부속물 인간에 의해서 나아진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형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형태가 아니죠. 팔다리가 뭐 온전하고 이런 형태가 아닌 근데 인간하고 연결되는 거는 인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출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으로 부르지 않고 인간의 어떤 후손으로 하지 않고 NWO의 종속이어서 좌우되는 그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어떤 물체다. 이렇게 지금 아직 그 구분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거의 공론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 사춘기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2012년에 하는 내용하고 그 좌우를 연결하는 구분은 바로 요 요소 때문에 1월달에 이 사춘기를 주제로 하는 이 주제가 이젠 적용이 안 되는 때다. 근데 인간은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지. 인간이라면은